전도, 여러분, 벌써 가장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벌써 가장, 많이 나오셨네요. 실제로 가장입니까? 유명했어요? 가장, 지금, 이름만 가장 말고, 진짜 가장 한번 손 들어요. 유명한 사람. 아직 가장이 안 되셨네요. 예. 전도를 누가 하느냐. 교인 되는 사람은 다 한다 싶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아마 전도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분들 찾아봤는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앞에는 뭡니까? 만자가 아니고, 만사, 그 다음에 성사, 만사, 성사, 이러면 될게, 그죠? 만사가 성사됐다. 그 말인데, 이 만자를 뭐냐면, 누가 전도를 하느냐,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들어가기 싫은 동네 수가성에 들어갔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약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전도 안 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 12제자들이 순교 당했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하기까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못한다면 첫 번째,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 확인부터 해야 돼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된다는 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첫째는 만이고, 사는 뭐겠습니까? 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너가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3번 물은 예수님에게 답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식이 사랑한다면 자식이 원하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만사고, 성은 뭡니까? 성. 이 성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데 능력이 있는 전도자가 될 때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은 전도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자가 되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탄생인데 교회의 생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말로 전도하기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의 원동력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주께를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이라요. 사는 뭘까요? 사는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보니까 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바울 말이에요. 바울. 예.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만사 성사가 한다. 네. 만사 성사 이름 이제 알 수 있죠. 만은 뭡니까? 만나고 예수 만나고 예수 사랑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 사랑받는 자 되겠죠. 하늘나라에도 많은 상급받는 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 땅에 가치관을 둔다면, 최고의 가치관을 둔다면 이거 못해요. 하늘나라에 정말 가장 귀한 가치관을 둔다면 여러분들도 이 전도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되시는 분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찾으면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남을 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누굽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그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 고대가를 지었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그 주님을 사모가를 지은 거 제가 책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애틋하게 그 가사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꿈에 주님을 만나 뵀는데 그 주님이 환한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얼굴이 너무 수심이 가득하더래요. 왜 주님이 수심이 가득 찼는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면은 주님이 얼굴이 환하게 빛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주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는 것이죠. 그 얼굴이 너무너무 인상적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밝은 미소를 이제 생각하면서 전도하러 나갑니다는 그 내용이 그 가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전도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내가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여러분이 죄악에서 돌아서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사명을까지 주어서 정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개인전도, 낚시전도. 오늘 어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어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전도, 낚시전도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낚시의 원리와 우리가 전도 원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낚시하시는 분 계시지만은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뭘까요? 밑값? 밑값보다 더 먼저 되는 게
낚싯대 구입해야 된다. 예. 자, 보세요.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내가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될 것인가는 어종의 뭡니까? 선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금 전에 밑갑이라 그랬고, 또 뭐 낚싯대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낙지를 잡으러 가려고 하면, 낚싯대 필요해요? 필요 없지요? 밑갑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삽하고, 그 다음에 호비 하나 가지고 하면은, 꼴꾸디기리 파고 나오는 게 낙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어를 잡으러 갈 때 낚싯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뭐 준비해야 돼요? 항아리 준비해야지, 항아리. 그죠? 그래서 어종이 선택 딱 될 때에 내가 삽을 가져가야 되는지, 항아리를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 고래를 잡으러 가려면 낚싯대 가져갑니까? 안 되지. 뭐 가져가야 돼요? 작살 가져가야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어종 선택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대상자를 여러분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는데 뭐 그래 전도의 대상자를 꼭 정해가지고 오늘 적어내라 할 거냐? 우리 장로님 종이 준비됐습니까? 지금도 종이 가진 한번 손들 가지셨습니다. 종이. 자, 지금 종이 가지신 분들은 연필하고 종이하고 꼭 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일 먼저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세요. 예, 그래야 합니다. 종이에 이름을 쓰세요. 예, 종이에 이름을 연필을 가지 않는 사람 보여요. 저 볼펜을 안 가져오신 분 옆에 사람 빌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안 쓴 사람은 손드세요. 자기 이름을 안 쓰신 분만 손드세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설명을 들으세요. 자, 전도의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고기 잡는 사람의 어종 선택과 같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라고 살펴볼 때 저는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한번 예수님이 전도 대상자를 안 정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예수님이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모르겠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댈 테니까 이런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전도 대상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전도 대상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에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보냈습니까? 그냥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자, 대상자를 정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안 정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자, 그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까지 1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 대상자를 정해주었어요? 안 정해줬어요? 정해주었다면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정했고 제자들에게도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바울 사도는 전도의 대상자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정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노란 입은 우리 가장은, 저 촌장은 자꾸 틀리네. 예? 예, 그는 이제,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 갈라디아 2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에게, 자기는 무할례 받은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벌써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의 전도의 대상자는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 번만 들어볼까요? 2장 9절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에게로 가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종 선택, 즉 전도 대상자 선택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전도 대상자를 삼아라 할 때는 이것은 성경적이니까 따라야 안 됩니까?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고기를,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될 것인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제일 먼저 대상자 방법은 다른 기도는 여러분,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조금 미루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합력하여 유익을 이룰 수 있도록 늦게 응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시급한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즉각 응답이 옵니다. 잠깐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오는 것도 아니고 즉각 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생명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탁 떠오르고 얼굴이 탁 떠오릅니다. 한번 해봅시다. 1분 여유 줄 테니까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굴 전도할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눈 감고 시작. 1분만 합니다. 1분까지 안 가도 되겠죠? 적극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자, 1분 안 돼도 해서 눈 뜨세요. 눈 감고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난 사람은 아직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예수 정말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눈 감고 주여 내가 누굴 전도할까요? 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 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 안 났어요? 생각 안 났어요? 권사님이십니까? 집사입니까? 왜 손 안 듭니까? 말고 옆에 사람. 그럼 왜 손 안 듭니까? 여기 보세요.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름 적으세요. 지금 1분 더 탁 기도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서 이름 적으세요. 자, 그 안 적는 사람들은 뭡니까? 생각이 안 난 사람들입니까? 생각나서 이름 적었습니까? 이름 적었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이게는 처음 오니까 참 훈련이 잘 됐대요. 땅교도 많이 가봤지만은 그 동교가 뭔가 영적으로 뜨거운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이 참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봤다고 해가지고 구면이라고 말 잘 안 듣는데 그죠 저에게. 예. 자, 이름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어요? 예. 자, 그러면 자기가 떠오르는 사람 생각을 한 사람은 있으면 한 사람 써도 좋고 두 사람이 생각나면 두 사람 적어도 좋습니다. 자, 다 적었으면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지요. 기도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분을 제일 먼저 지금 적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럼 2차적으로 뭐냐면 나와 비슷한 은사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쓰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탁구를 좋아한다면은 나와 같이 탁구 치는 사람들 이름들 쓰고 또 내가 수영을 좋아하면은 같이 수영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또 내가 꽃꽂이를 좋아하면 꽃꽂이와 함께 하는 사람 자기 취미나 이런 달란트 비슷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사람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나와 비슷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이름을 써보세요. 자기 예,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정말 쳐다보시는 분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지요? 있습니까? 그걸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와 비슷하게 살아온 경험이 비슷한 사람 내가 병들었다든지 내가 보존났다라든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름을 쓰세요. 내가 부유하게 살았으면 부유한 사람도 쓰고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환경 같은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살았다라든지 같은 또 생활의 수준이 같은 자기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면 써보세요. 나중에 성적 제가 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쭉 다 보는데 하나도 안 쓴 사람은 별도로 딱 해서 이분들은 이제 비신자로 구분할 겁니다. 예. 예. 다 썼습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저씨들 안 봐줍니다. 저거 어떤 사람입니까? 저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 원장입니다. 논산 훈련소 가면 훈련 원장 같으면요, 겁난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교관도 조교도 무섭는데 원장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했습니까? 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적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비슷한 그런, 다시 말하면, 쉬운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아파트가 30평 같으면 30평 갖고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 내가 50평에 살면 50평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내 차와 비슷한 동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빨리 적으세요. 예. 나중에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10명 이내에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명 이내에, 이상 말고 10명 이내에. 와, 손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알죠? 아버지, 어머니, 남편, 또는 아내, 자식들,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 또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이름 적으세요.
시험 치는 게 안 어렵죠, 그죠? 예. 예. 다, 이거는 큰 링고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큰 링고하면 안 되고. 다 됐습니까? 한번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을 적으세요. 네. 자기의 친구나 자기의 동료들 가운데에 이름 써보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친구가 별로 없던 사람이 있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모양으로 친구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은 다 진실한 친구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 친구들은 그냥 뭐 술 친구도 있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을 주고 서로 이렇게 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 다 쓰고 그럼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말이 아니고 책에 나온 일인데 전도 대상자가 4명에게 전도 대상자 4명이 전도했을 때 한 명이 교회에 나온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 교회 인도되게 나온 사람이 4명 가운데 한 명이 정착을 한대요. 그럼 한 명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몇 명이 교회에 와야 되겠습니까? 4명이 와야 되죠.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를 지금 6명 같으면 몇 명을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곱하기 4로 하면 4곱이 24명에게 전도해야 6명이 교회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전도 대상자가 최소한도로 24명 이상 100명 이상 되고 이래 돼져야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꼭 뭐와 같았냐 하면 고기가 요 온천천 요즘 가면요 아침에 제가 이제 뭐 등산도 아니고 진짜 걷거든요. 걷는데 아침에 막 비린내가 막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 반, 물 반이에요. 와, 진짜 고기 많습니다. 아침에 고기가 펄쩍펄쩍 막 뜁니다. 저 밑에 가보면, 온천장 밑에 가보면.
아침에 가면 비린내 나서 걷기가 참 힘들 정도로 고기가 많다라는 거죠. 고기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이 낚시하는 것이 고기를 많이 잡힐까요? 안 그러면 고기도 별로 없는 곳에 가서 낚시하는 게 고기가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많아야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불과해보야 한 5-6명 적어놓은 사람은 틀림없이 한 2명 내지 많이 3명밖에 못 데려옵니다. 그게 가정이 아니죠. 겨우 1대 2대까지 되는지 몰라요. 3대까지 하려고 그러면 24명이 돼야 돼요. 저 말이 틀렸습니까? 그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총 이름을 최소한도로 한 50명을 한번 잡아보세요. 50명을. 그래, 한 50명을 잡아난 뒤에, 여러분 생각할 때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죽으라, 교회 오겠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노인정 가가지고 떡 사주고 데려오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이름 한 50명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 먼저 가야 될 사람, 우선적으로 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마음이 썩 기울린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참말인 거짓말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갈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 50명이 다 전도 대상자인데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기도해보세요. 그럼 이 가운데 제일 생각이 또렷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진짜 첫 번째 어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종을 선택이 됐으면은 그 어종에 뭘 알아야 되느냐면 어종의 생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종의 생태를 뭐냐면 내가 잡으려는 그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강물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그 다음에 찬물에 사는 고기인지, 더운 물에 사는 고기인지, 깊은 데 사는 고기인지, 얕은 데 사는 고기인지, 물살이 심한 곳에 사는 고기인지, 물살이 잔잔한 곳에 사는 고기인지, 이후에 풀 속에 사는 고기인지, 저 바닥에 사는 고기인지, 이 고기가 무엇을 좋아하는, 미끼를 좋아하는 고기인지, 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가는 그 교인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줄도 알아라는 거죠. 그 집에는 남편과 아내가 생일이 언젠가도 알아라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방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농사 하는 분이 있다면 농사에 짓는 씨 뿌리는 비율을 이야기를 해야지 저쪽에 달란트 그 이야기, 장사 이야기하면 마음에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무엇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 자, 잘 생들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진각 탁 찍으면 다 나옵니까? 사진 찍어서 나오는 거 아니죠? 어떻게 돼요? 방법이.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자주 만나서 그 다음에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 깊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마음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나의 진심을 이야기해 줘야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절실한 친구라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보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야기 남에게 잘 안 하잖아요. 또 부부 관계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이야기들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얼굴 보면은 다 모양 쓰고 다 집에 가면 그 참 가정 생활이 행복한 가정같이 다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모르는 속에 앓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고 남한테 말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친한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치부까지 이야기 다 하는데 자기 아내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쁜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 약 2달 동안이나 지금 별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참 두 사람 인내심이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각박 쓰고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보통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 못해요. 우리는 타닥타닥 싸우다가 5분도 안 되면 싹 다 분리봅니다. 오래 있을수록 손해는 누가 봅니까? 둘 다 보거든, 둘 다.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간 다 보내면 어떡해요? 안 그래, 그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간에 별거 생활해 가면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뭡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물이 정화되고 더 깨끗해지지만은, 물이 딱 고이면은 썩어집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잘 되면요, 갈수록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지요. 대화가 딱 단절돼 보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확 동맥을통해서 내보내가지고 돌아서 정맥을 통해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탁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심장이 갑자기 심경경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게 맞아요? 심경경색. 심경경색. 잘 못나요. 그게요, 딱 내가 와가지고 딱 죽게 됐다는 거죠. 딱 사진을 찍어보니까 막힌 자리 밑에로는 새카만 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를 해가 시술을 했어요. 하고 나서 사진 찍어보니까 마치 풀 있잖아요. 그죠? 가는 뿌리듯이 쫙 다 이렇게 피가 흐르더라고요. 만약에 막혔으면은 저도 그저 진짜가 몰랐거든요. 조금 방치했으면 저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힌 것을 떨어주니까 그 다음에 사진에 보니까 풀뿌리가 쫙 핏줄이 돋아졌더라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죽거든요. 부부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2달 동안이나 별거를 했고 말도 안 했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다 같은 치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 안 친하면 절대 이야기가 안 돼요.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하고 하려면 여러분부터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의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럼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생각이 난다면 전도의 방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 가면 전도하는 것도 그 전파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지만은 정말 여러분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에게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만나고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되고 그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장 갈 때도 같이 시장 가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불러서 밥도 같이 먹어서 대접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딱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뭐 아기 엄마 생각이 나서 한 선물 하나 샀어요 하고 선물도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친해지고 마음은 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태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 맞고요.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하는 사는 사명인데요. 사명받은 사람은 희생자를 말하거든요. 사명을 희생 안 하고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만사, 성사를 했죠. 그죠? 살아가는 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희생을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전도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면 사명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뭐냐면 희생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전도하는 분이시고 진짜 인물도 잘 생겼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 아주 저분 혹시 선생님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아까 이제 물어보신 분. 인상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름 안 썼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예. 인상도 딱 보니까 사람이 점잖하고요. 아주,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저런 분이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전도 시상품 하나 내세요. 그럼 시상품 내면은 전도에 동참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까 이름 적었는데 20명 이하 되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로님까지 다 포함됩니다. 막론하고 전도 시상품을 다음 주일까지 다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보면 안 쓴 시상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니까요. 집집마다 안 쓴 거 딱 올리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포장 딱 해가지고 딱 갖다 한 다음에 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 이름 쓰라 그랬죠? 다 전부 제출해서 20명 이하 선 사람들은 다음 주일날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시상품 하나 다 냅니다. 누구는 막 20명, 30명 땀 흘려가면서 뛰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다 같은 동원교회 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땀 흘리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부흥되면 그 영광도 같이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공동체니까. 나는 전도 못하면 그래도 전도할 수 있도록 시상품을 내야 되지요. 맞지요?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입니까? 까만 옷 입으십니다. 예? 하시 권사님과 피 탁 통한다니까요. 예. 권사님이 20명 됐어요? 예? 20명 안 썼지요? 다음 주일날 틀림없이 냅니다. 예. 예, 누굽니까? 예. 근데 뭐 딱 마당발. 예,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하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20명 이상 한 사람만 손들으세요. 20명 한 사람만. 손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시상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손 안 드신 분은 다음 주일날 자기 수준에 맞는 시상품을 내되, 첫 번째, 시험에 안 들 정도의 시상품. 둘째는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시상품. 세 번째는 누가 내 시상품을 받아가느냐 기대를 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낸 시상품이 몇 명이 전도한 사람이 내가 낸 시상품을 가져가구나. 그럼 그 사람과 같은 회사 같으면 자기 주식이 있는 걸 뭐라 합니까? 자기 뭐 좀 있는 거 뭐라 알아요? 하도 그걸 잘 모르는데
자기의 뭐가 지분, 맞아, 예. 자기 지분이 그 좀 들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전도를 안 해도 자기 지분가 일부 있다고. 제가 전도 학교를 하는데 왜 제가 하느냐면 지금 약 36,000 몇백 명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전도한 건 다 하늘 상 받지만은 그 속에 저의 지분이 조금 있을까 없을까? 전도로 강조하는 그 지분, 그게 내 지분이 있다는 거죠. 동문교 여러분 성도들이 다음에 전도해서 오는 그 전도 속에 여러분이 참 100%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저 지분이 0.01 정도라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 전도하라고 강조하고 전도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보다 내가 지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 많은데 0.1만 되더라도 이렇게 100명 같으면 내가 1%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게 다음 주에 약속합니다. 목사님 뒤로 돌아보세요. 다음 주 시상분 난 절대 못 하겠습니다. 할 사람 손 들어봤어요. 절대 못 하겠습니다. 사진 찍도록. 예, 사진 딱 찍도록.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다음 주간에 시상분 만들어가지고 딱 와서 여기 한 3주 전부터 진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주일날 와고 지금 뭐 없고 이러거든요. 저기 다 전도 시상품이다. 와, 전도 시상품이 저래 많나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도 시상 너무너무 좋네. 이번에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전도연구소 졸업을 50기 졸업을 했습니다. 50기 졸업을 했는데 1등이 몇 명 데리고 왔느냐 하면 113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테레비 하나를 드렸어요. 2등이 58명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3등이 45명, 4등이 44명.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선풍기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온라인 6명 못합니까? 113명, 58명이면 그 사람은 별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을 20명 이하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시상품 하나씩 내놓고 여기 안 오신 주일날 오전에 오신 분들이 볼 때 놀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그러면 이 지역에서 A, B, C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권사님 아까 까만 옷 입은 권사님 잠깐 손 드세요. 예. 예. 까만 옷 입으신 분은 여기 앉은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시상품 가져오는 체크를 합니다. 알았죠? 여기에 권사님 누굽니까? 여기 권사님 손 들어. 권사님. 예? 예. 권사님 누구십니까? 자, 안경 낀 권사님. 집사입니까? 예? 집사님이 더 파워 있습니다. 장로님이 됐어가지고 안 되면 됩니까? 이러면 장로님 꼼짝 못 하거든요. 권사님이십니까? 예, 그럼 권사님이 여기는 이름 다 적어가지고 책대가 내한테 보고합니다. 예, 저분 이름하고 저 이름 적어놨어요. 여기 권사님. 여기 앞에서 뭐 저하고 악수하는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요 뒤에는 이름 다 적습니다. 예, 그래서 시상부에서 온 교인들이 이거를 뭘 말하면 전도에 있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이것은 기후를 조성하는 기후 조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전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곡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씨앗도 중요하고 옥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옥토개간도 중요하지만은 다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후가 중요하거든요. 기후가 뭐냐면 전도에 있어가지고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의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태를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믿기입니다. 어종이 좋아하는 이 믿기가 있어요, 믿기가. 그래서 제가 전도 오방훈련 우리가 졸업을 했는데 111명 미리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1등은 테레비 줍니다. 2등은 뭐 줍니다. 3등은 뭐 줍니다. 4등은 뭐 줍니다. 5등은 뭐 줍니다. 했어요. 그러나 라인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100명 이상 돼야 그는 1등 대상. 그래서 100명 이상 딱 한 명이 나오기 때문에 테레비 하나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명 이상 되면 뭐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 보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 있더라고요. 상 타기 위해서. 상이 없을 때는요. 자기가 전도 많이 해. 남 하나 주다. 10명 안 되면 졸업 못 하니까 자기가 전도한 거 그 사람에 빌려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도 여기도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분 우리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전도 이번에 제일 많은 사람 1, 2등 몇 등 해가지고 상을 탁 그려놓으세요. 교회에서 주는 상도 있고 여러분이 또 낸 상도 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 차례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처음에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시상금을 딱 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내가 전도 시상품만 낼 뿐만 아니라 나도 전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상품만 내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전도해볼까 싶은 생각이 나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 위에 막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모를 거 아닙니까? 전도 제일 많이 해서 1등을 불러가지고 이 가운데 하나 제일 먼저 우선권 가져가라 했거든요. 1등, 2등, 3등 가져가니 가만히 보니까 전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80%가 상 다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총평할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본전 생각이 나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상품 내놓고 전도하면은 자기가 낸 시상품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를 잘 하라고 믿기. 그죠? 그래서 고기마다 믿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도 가장 똑같은 가치를 좀 같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다 상황에 다릅니다. 어떤 사람 몸에 병든 사람 있고 어떤 사람 가정에 자녀가 애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남편이 바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또 시어머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각자가 한 가지 이상 다 고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키라 그랬습니까? 기억 못 하시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키라 그랬습니까? 예, 마스터 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려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마음에 해답을 주어가지고 안 되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믿기를 예수님을 쫙 전해주면 그분에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 저는 지금까지 쭉 보면 다른 사람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저런 싶으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 해답을 다 받고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믿기를 주고 근데 이 믿기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하느냐 리더라 영어로 필요하죠. 리더. 필요한 것을 여러분 먼저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전도 방법을 처음부터 하늘 이야기했습니까? 천국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뭐 했습니까? 병든 자. 거의 처음에 우리 예수님은 초기 사역 때는 다 병 고쳐줬잖아요. 병 고쳐주고 온갖 질병들 다 고쳐주고 나중에는 배고픈 자 떡 먹여주고 다 죽은 자 살려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후반기 가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단 말이에요. 진리 말씀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주세요. 네, 먼저 주시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고기가 좋아하는 믿기지만은 배가 부르면은 절대 안 물어요.
제가 이제 내가 초당동 있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출신 이제 거제 사람이에요. 황포라든가 그랬는데 거기는 막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 막 해는 막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기가 잘 잡힌대요. 하도 이야기해서 가자 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모님 전부 다 이제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25일승 타서 10몇 명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가도 데리고 없을 때 빙 마산에 돌아가지고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해서 거제에 갔단 말이에요. 딱 도착하니까 11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이제 처음 한 사람이 이제 2개, 뭐 하나, 둘, 이 낚싯대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한 뭐 거의 12시 다 되잖아요. 그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1시간, 뭐 금방 잡힌다 했는데 가보니까 1시간 다 배가 골랐는데 밖에서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뭐 고기 잡고 온다, 뭐 초장도 만들고 야단해도 돼. 고기가 잡혀야죠, 잡혀야죠. 겨우 잡은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조그마한 이런 고기. 그래서 이제 물가로 나오니까 그 항포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윤 장로님이시던데 목사님 고기 잡았습니까? 좀 잡았습니까? 고기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막 주고 저 안에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아오느냐 하면 이 바게추니 바게추. 그 바게추 그게 절반 이상 고기만 톡 오더라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내 의장이 있다는 거죠. 의장 가서 고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해를 쳐서 이제 실컷 먹었는데 왜 미끼를 했는데도 안 먹느냐 하면 배가 부르면은 고기가 안 문다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안 문다는 거죠. 호랑이도 사자도요, 배만 부르면 코앞에서 토끼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도 안 잡아먹는데요. 배가 고파야 잡아먹는데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배 부르면요, 아무리 미끼 던져줘도 안 먹어요. 그게 뭐냐, 배 부르는 게 영적으로만 교만한 사람은 안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생활에 어떤, 뭐랄까요, 뭐, 좀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뭐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배 부르자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거기가 배고픈 고기에 찾아가라는 거죠. 요거는 뭘 말하냐면 복음의 수용성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이거 했거든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제사장 안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랍비들, 율법학자들 안 찾아갔다. 바리새인들 안 찾아갔어요. 누구 찾아갔습니까?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참 병들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딱 전도를 갈 때에 정말 이 사람 배고픈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배도 고파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 보니까 고구마를 푹 찔러보면은 쑥 들어가면 다 삼키 전기 때문에 건질 수 있지만은 툭 오면 잘 안 들어가면 생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것이 익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10년 이내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함을 다 당한대요. 평균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10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 제가 8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참 저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던 장로님 한 분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딴 곳을 가가지고 지금 이제 왔는 분인데 우리 지금 현재는 남겨나가지 않는 분입니다. 저를 너무 많이 초장동교에 있을 때부터 제가 남겨있을 때까지 너무너무 정말 잘 도와주신 분인데 그분이 78세로 오늘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왔는데
그분도 역시 그 부인되는 그 이송직 권사님이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을 사랑했는지요. 손도 하나 안 대, 자기가 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진짜 바보 한 가지예요. 남편이 전부 다 은행 가는 일, 뭐 하는 일, 전부 다 장로님이 다 하고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 떠나가 버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심는 어간에 절박한 일 안 당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 딱 전하면 잘 받아요. 그래서 보통 수술 앞 딱 두고 있는 사람은 거의 100%가 마음문 열잖아요.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이사 딱 외지에 완 사람들, 아무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삿짐 나눠주면서 물도 좀 사주기도 하고, 뭐 밥 먹을 데 없잖아요. 여기서 뭐 짜장면 불러다가 또 사주기도 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일 그 지역에 이 사람 먼저 와 자기의 제일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뭐 전도하고 되고. 배고픈 사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 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찾아가서 배고픈 고기를 찾아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고픈 고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물때를 잘 맞추라는 거거든, 물때. 그죠? 물때를 5번째는, 아까 지금 물때가 언제냐, 고기가 아침과 저녁에 고기가 잘 물어요. 사람도요, 때가 있더라고, 때가. 예, 복음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빨래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탁 나면요, 그 다른 식구들이 맡겨놓고 바로 가야 돼요. 요거 다 해놔놓고 가지. 그러면 때가 지나면 안 돼요. 이사 온 사람도 이사 와가지고 2달만 딱 지나면요, 이제 전도하기 어려워요. 예. 환자도요, 내가 좀 가야 되는데 수술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나을 쯤 내가 전도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다 맞춰야 돼, 때. 그 때는 성령께서 그 물때를 딱 가르쳐 줄 때는 그때 다른 거 탁 뒤로 물질을 주고 먼저 가서 전도해. 그래서 이러면 성령께서 말씀할 겁니다. 이러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 넣으라면은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면 가야 돼요. 제가 초장로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얼마나 신방을 많이 하든지 처녀가 되니까 아침에 나오면 밤 11시까지 신방을 해요. 그래야 보통 사람은 5가정, 6가정만 해도 하루가 가는데 이 사람은 20가정 정도 많이 할 때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한다 그래 많이 하노? 그랬더니 아침에 가놓으면은 뭐 텔레비나 볼 거고 집에 가면 뭐 잡생각 나니까 뭐 아침에 나오면 막 저 11시까지 가가지고 피곤하고 집에 가면 막 딱 세수하고 딱 누우면 그대로 잠이 그리 잘 온다네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 11시까지 가까이 신방을 20가정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보고를 또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2번이 있는 거요. 전도사, 왜 신방 간 집에 이름이 2개나 있노? 라니까, 아이 목사님, 아침에 이 사람 집에 내가 신방을 갔는데 약해가 막 마음이 요래 패딱요래 해서 내가 말을 해가지고 딱 잡아놨다는 거예요. 잡아놨는데 신방하다가 생각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다시 와가지고 내가 단단히 묶어놨다고 하면서, 단단히 다 묶어놓고 그래 왔으니까 2번 갔다는 거죠. 그 이름을 2번 적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은 딱 그걸 하더라고요. 때를 탁 맞춰가지고 한 번 갔는데도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인도가 되니까 다시 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 때를 맞추는 거예요. 때를 맞추는 거. 고기도 물때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냐면 잘 잡히는 고기를 집중적으로 잡아야 돼요. 고등어 때가 오면은 고등어 때를 잡아야 돼요. 아, 고등어 때 나는 필요 없어. 고등어보다는 삼치 잡을래 하고 삼치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남교에 있으니까요. 남교에 얼마나 하나님 처음에는 보내주는데 노인들을 보내주는데요. 그들
일시 우리 3,750석 아닙니까? 3,750명이 예배드리는 그 넓은 장소인데, 강단에 딱 서니까 내 눈에 칼집대가 집어오더라고요. 머리가 이런 사람이 앉았는데 완전히 칼집대라요. 근데 내 거짓말 아니에요. 평균 있죠, 평균. 한 주간에 노인이 몇 명이 오느냐 하면 150명에서 약 한 200명 가까이 세신자가 매주마다 오는데 그게 이제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그리 왔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다는 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있으면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전도하는 간사들을 막 대거 막 돈을 주가지고 뭐 전쟁 같으면은 우리가 전도할 사람에서 용병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 신학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래 하니까요 1년 2개월이니까 14개월 아닙니까? 14개월 동안 100명 내지 100명 하죠. 15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매주 왔는데 그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몇 명이냐면 742명이었습니다. 742명. 그러니까 막 이 노인들이 보면 꽉 차니까 칼집대들이 오는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장로님들은 자기 전도 안 하면서요, 싫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이 교회에 와보고, 이게 양로원교회를 한다, 노인교회를 한다고 젊은 사람 안 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 중심은 뺑 돌아가면 이 아파트거든요. 다 그래도 좋은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와보고, 이 노인들만 있다가 누가 오겠느냐. 노인들이 오면 안 된다고. 나중에 막 노인들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저 밑에 1층에 노인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2층에 해야 된다고 제가 3년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들이 뭐 밥 먹는 것도 흉보고 뭐 밥을 뜨면 사가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밥 사가겠어요. 좀 사가면 좀 주면 어때요? 여러분 밥 사가라면 사가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분들이 밥 사가는 사람이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밥을 사가겠어요. 예? 그리고 또 소변할 때도 그냥 막 소변도 제대로 안 하고 냄새 나고 하면서 막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싹 거둬가시더라고요. 네. 노인에 대한 뭐 전도비 했던 거 다 싹 하면 다 시기 뿌리고 하니까 싹 노인들이 막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냐면 고등어 떼들이 오는데요. 와. 어디서 데리고 오는지 고등어 때가 뭐냐면 각 경찰서마다의 어경들 있잖아요. 어경들을 데려오는데 이 어경들의 옷이 굵은색 아닙니까? 그죠? 굵은색 다 입어가지고 그것도 대형차들이 막 쫙 오는데 줄 딱 세가지고 지금 이제 높은 사람 인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정 시간 딱 앞으로 가 쫙쫙 차면서 앞으로 치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면 고등어 때라. 그럼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 밥도 좀 해주고, 그저 빵도 사가 좀 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 1, 2년만 지나면 다 고향을 다 돌아가는데 다 초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밥 채버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청년들 다 우리 자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대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빵이라 좀 대접을 하든지, 뭐라 좀 해줘야 되는데, 일주일 안 입 싹 닦아버려. 그 한 몇 달 쭉 나오더니, 그 다음에 막 싹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른 영혼이나 젊은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예, 부자 영혼이나, 부자 영혼, 가난한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일부러 하나님 안 취한단 말이요. 근데 그게 그래 하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다간다니, 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노인전도 잘 된 사람, 노인전도만 열심히 해요. 네? 고등어 때 온다고 나 삼치나 잡을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어부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젊은 사람 잘 인도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는 보면, 자기가 전도해 보면은, 자기가 전도가 가만 특기가 있어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 다 데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노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고 젊은 사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없는 거지. 그런데 노인들 온다고 해가지고 노인들 뭐
그래서 3년간 싸우다가 결국 가서 내가 졌어요. 그래서 노인들 조금 더 1층으로 밑으로 내려가라 하고 우리 어른들이 2부 예배를 딱 나눠봤습니다. 그게 노인들이 오래 살았는데 눈치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노인들 눈치 빠릅니다. 하면 아버지, 하면 어머니 다 알아요. 교회에서 자기들 천시하고 뭐 별로 안 좋게 여긴다 하는 느껴요, 안 느껴요? 말 안에 다 허리 한다면 허리. 그런 게 말라고 가겠노,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반갑게 여기지 않고 천덕꾸리 같이 생각하면 거기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노인은 뭐 생각이 없는 줄 알아요. 노인이 젊은 사람들 훨씬 똑똑한데요. 여러분, 노인 가만 앉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노인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영혼을 보고 하라는 거죠. 그죠? 잘 잡히는 고기를 잡으세요. 꽁치가 와도 꽁치 잡고요. 새우가 와도 새우만 잡으면 부자 돼요. 메리치 와도 메리치만 잡으면 안 돼요. 오른 대로 잡아요, 오른 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많을 때는 어린아이. 그래서 제일 많은 서북교회 같은 데는요. 서북교회는 세계에서 유년족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과거에. 거기는 7,000명, 주일날 7,000명이나 주일 학생들 오는데 서북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다 해줍니다.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전 교인이 전부 다 교사가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백령희 목사님 계실 때예요. 내가 바로 그 위에 초장동에 내가 그때 신무할 때입니다. 7,000명 와서 7,000명. 예. 아이들만 붙잡아도 시계 제일 교육이 되더라니까요.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교사들이요. 수백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잡히는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부입니다. 알았죠? 어부고 어부는 어떻게 되느냐? 어종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를 잘 파악을 해서 미끼를 준비를 하고 그 미끼를 배고픈 자보다에게 잘 주고 그 다음에 물때를 잘 맞추고 잘 잡히는 고기를 중증적으로 잡으면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금쯤 되면 벌써 가장되는 사람 한둘이 생기는데 이 동네는 아멘 소리는 힘이 있는데 실제적 열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음 주에 가장들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앞에 시상을 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좀 잘, 다음에 제가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내가 또 제가 전략을 이야기하겠는데 기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 까만오전 권사님 꼭 여기에 몇 명의 인원수 딱 파악해 딱 하세요. 안경 끼는 권사님 하시고 제가 악수하신 분 꼭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일 올 때에 딱 볼 겁니다. 권사님이 가진 거는 이쪽에 놓으세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여기 놓으세요. 우리 권사님 저쪽 가에 나서 딱 제가 볼 겁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정자는 분들도 이 협조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아무런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이 투자가 될 때에 하나님 그 재물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이 일에 협조함으로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가 경사가 나고 대박이 되고 이 동원교회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보내주신 이제 훈련 원장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저지만은 이 훈련